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인 무디 그 이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무디가 영국을 몇 차례 왔어요. 대단한 성령의 바람을 첫 번째 왔을 때 몰고 다녔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지요. 많은 심령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앞에 쓰러지고 회심하고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두 번째 영국으로 올 때는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왔어요. 두 번째로 영국에 런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무디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냥 놓아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주로 모이는 기도회 모임을 인도를 했대요. 어떤 말씀 집회도 아니고 기도회 모임을 인도를 한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무대에게 다가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꼭 오셨는데 우리 교회로 꼭 오셔서 꼭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게 매달린 거예요. 사정을 한 거예요. 설교자고 부흥사고 또 먼 나라 영국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런던 북쪽에 있는 어떤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디가 그 대서양을 건너서 거기까지 또 런던에 와서 그 북쪽에 있는 그 교회, 그 특별한 그 교회 같은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매우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이런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병환이 깊어서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자매였답니다. 늘 침대 신세를 져야 돼요. 바깥 거동도 어려워요. 근데 무디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늘 기도하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병중에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기대서 기도에 힘쓰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수년간을 방법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유명한 봉사, 위대한 말씀의 종 무디를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몇 년을 끊임없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지요. 무디가 왔어요. 그 교회에. 처음에는 가지도 못해요. 근데 무디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을, 이제 영적인 세계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신비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이란 말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뉴에이지 또 뭐 영적이란 말을 써요. 심지어는 이단종파에서도 영적이란 말을 써요. 불교에서도 영적이란 말은 뭐든지 갖다 집어 넣어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때만 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과 관련된 단어가 영적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측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예측 못할 큰 축복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그 형편없는 뭐랄까요, 뭐 우리 성경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상 못했는데 완전 대패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고 한 개인이 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무디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그냥 대부흥을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몰고 다녔던 사람이 무디. 1차 전도 집회 때도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유명한 무디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원래 이제 집회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는지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마음이 그냥 뭐 돌덩어리처럼 뭐가 이렇게 무겁게 짓눌리고 듣는 사람들도 기대는 잔뜩 하고 왔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마음이 그냥 맹숭맹숭하고 건조하고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냥 싸늘한 찬바람만 불고 아주 기름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냥 뭐 메마른 사막처럼 이 건조한 사막처럼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저녁에 한 번 더 지금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 자매가 듣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시간을 이 한 자매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주여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또 이상해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신비한 거예요. 아침에는 이상하게 돌덩어리 같고 차갑고 얼음장 같고 이런데 저녁에는 불로 얼음을 이렇게 녹이는 것처럼 말이죠.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눈 위에다가 이렇게 이게 뿌려버리면 금방 눈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말이죠. 그런 것처럼 무디 본인부터 설교자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풀리고 녹아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 성도들도 청중들도 마찬가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400명이 결신을 하고 한 번 집회에 한 번 설교에 400명이 그 교회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전혀 아니고요. 사람의 재주는 한계가 있어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게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반대의 일 종종 있어요. 그것도 제가 최근에 우리 장로 후보자 되시는 분들과 책을 한 권 쭉 몇 주 동안 같이 보면서 또 서로 나누고 이랬는데요. 거기 보면 리로이 야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내비게이터의 아주 중요한 책을 여러 가지를 맡았던 사람이고 내비게이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도 여러 권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크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단체가 CCC하고 내비게이터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고 내비게이터입니다. 믿을만한 단체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간증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뭔가 하면 피츠버그 대학하고 또 카네기 공과대학은 뭐 꽤 유명한 대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카네기 공과대학 기숙사, 남녀 기숙사하고 그리고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학교 안에 학생들 팀이 있었대요. 그 학생들 팀을 지도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맡은 거예요. 근데 많이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진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을 하는 스태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늘 기도를 강조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기대 이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마치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학생들 안에 복음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남녀 학생들이 모임에 달라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반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그냥 그 피츠버그 대학과 카네기 공과대학 여기저기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의 모임들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로이 야임스라는 이 사람이 이 한 군데 뭐 두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내비게이터 이제 지도자로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심고 성장시키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다 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게 이제 모임이 잘 되니까 너무 바쁘긴 하고 모임은 너무 잘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학생회관에서 역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 시간이 있었답니다. 갔어요. 시간 맞춰서. 근데 여기 모임 저기 모임 뛰어다니다가 주의 일로 바쁜 거예요. 다른 걸로 바쁜 게 아니고 세상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바빴어요. 그냥 허겁지겁 그 모임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뭐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착착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사회를 보는 사람도 너무 뭐 이게 건조하고 메마르고 마치 무슨 주식 시장 뭘 보고 하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순서인데 간증을 맡은 이 사람이야말로 그 간증은 뜨겁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자기 체험 이야기니까 또 얼마나 실감이 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로봇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기도 갖고 그 사람도 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뭐가 벌어지고 있는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청중도 다 갖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천근 만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 잘 알고 있는 복음이었고 늘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입이 열리질 않고 마음이 그냥 싸늘하고 그리고 뭔가 뭐 이렇게 이게 뭐 뱅뱅 도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나는데 뭐 역사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너무도 몸이 건조한 이제 이런 집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했던 그 동역자들과 스태프들이 이제 이 학생들이 시간 끝났으니까 뭐 점잖게 다 이제 밖으로 이제 내보내더라는 거지요. 완전히 실패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자기도 알고 청중들도 알고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전혀 없으면 역시 또 거기에 나도 영향을 받고 청중도 영향을 받고 그래요. 이게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뭐이나 마나예요. 그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때에 정말 수치감을 느끼고 완전히 실패를 했으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갖고 저 대문 앞에 서 있었는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봤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서로 금방 알아챘어요. 그리고는 바로 차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내용은 뭔가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다 정렬되어 있는데 뭐 순서 따라서 쭉쭉 서해보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기도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충분히 기도했는가, 필요한 만큼 기도했는가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도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이번에 장립 받는, 임직 받는 우리 77명 이제 중직자가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표어로 내걸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가 어디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기도하지요.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충분히 기도하는가? 중직자로서 필요한 만큼 엎드리는가? 기도하는가? 매달리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그 질문 앞에 대답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얼마나 네 은사를 얼마나 충분히 활용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은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 다 타고난 게 다른데 뭘 어떻게 합니까? 내게 없는 걸 어떻게 발휘를 해요? 못하죠. 근데 이건 반드시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너는 필요한 만큼 기도했느냐? 매달렸느냐? 너는 충분히 기도했느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거기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그런 말이 있죠. 이거 유명한 변화산 사건. 지금 변화산 꼭대기에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황홀경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야말로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부활 이후의 영광을 먼저 맛보지 않습니까? 근데 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3명은 위에 있고 나머지 9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귀신 하나 쫓으려고 애를 쓰고 별별 짓을 다 해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안 나가요. 귀신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나가. 이런 것처럼. 그 이상하잖아요. 바로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랬거든요. 둘씩 짝지어서 마을 들어갈 때마다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시달린 자들이 있었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열심히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9명이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데 끄떡도 안 해요. 귀신이 해보란 듯이. 근데 예수님이 내려와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꾸지람을 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이라 하시고는 귀신을 대번에 쫓아내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예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네이라. 그 말씀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교회 일이라는 건 그냥 일이 아니에요. 앞에 하나님 자가 붙잖아요. 이게 영적이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일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인정을 해주신대요. 안 그러면 다 지푸라기, 나무, 나중에 그 불로 심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다 불타버릴 것들. 그건 내 공로고 내 육신의 열매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시도록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그발강가에서 불렀던 노래, 그 에스겔서예요. 거기서 환상을 보잖아요. 계시를 받아요. 언제 이게 풀려날지 회복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회복의 계시를,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70년 지나면.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희망이 있어. 용기를 내. 낙심하지 마. 뭐 이런 등등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조건을 하나 붙이시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기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불능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따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다른 수단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리도록. 지금 이 에스겔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할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까. 그 정도를 넘어버렸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건 무조건 100%, 12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100% 영광을 받으시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합니다. 미스바 구국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나타나면, 내 눈앞에 보여지면, 뭐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도는 자기가 해놓고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깜짝 놀라죠. 아니 이럴 수가. 자기가 기도했던 것은 까먹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저도 뭐 늘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교회 문제로 많이 기도를 합니다. 뭐 난감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내년 위원회 표를 짜다 보니까 얼마나 부서도 많은지, 다 귀한 부서,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서인데 그 부서가 170개가 넘어요. 170개가 넘는 이 부서를 어쨌든 간에 조화롭게, 어쨌든 간에 은혜롭게, 어쨌든 간에 가장 최상으로 최선으로 이걸 다 이게 맞춰가지고 이끌어가야 하니까
참 이게 저같이 이제 재주가 없고 그냥 지혜가 없고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 참 이게 한계를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요. 한다고 해도 실수도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또 이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좀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여기저기서 여러 번 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나는 상황이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환경을 조절하세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만져주세요. 마음을 바꿔 놓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촉각을 세우고 이게 좀 보면 여기도 기도 응답, 저기도 기도 응답. 기도를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고, 아하, 이것이 기도 응답이로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아쉬운 건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응답을 별로 기대를 안 해. 그럼 그냥 자기 혼자 뭐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그냥 독백처럼 막 외치고 그냥 부르짖고 그러면 자기 도취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왜 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어느 쪽으로 올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의 방식까지를 내가 정하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수준입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마치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그게 응답인 것처럼 그 어떤 방식까지를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게 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깜짝 놀래키시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적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죠. 역사를 하세요. 그 이번에 우리가 그 빈 의자 캠페인을 이게 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주로 교구 중심으로 우리는 이 운동을 이제 펼쳐 나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내 이웃, VIP 마음에 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열린 목장에 있는 분들, 이게 뭐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분들, 또 교회도 잘 못 나오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끌어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빈 의자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빈 의자를 채우시도록 참 좀 놀랬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또 이렇구나. 그 젊은 부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젊은 부부까지는 참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많이를 못했는데, 젊은 부부에서 목장이 13개 있는데 목장 그 그룹이 11개의 빈 의자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 한참 회사에서 바쁘고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바쁘고 남편도 바쁘고 아내도 바쁘고 또 바쁜 사람들인데, 이게 나이대로 보면 그때가 가장 영적인 케어가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제 이게 영적인 사각지대입니다. 가장 영적인 도움과 케어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 부부 안에 이 빈 의자 캠페인을 통해서 11목장이 빈 의자를 채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 온 국민이 다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간절히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좋은 일에 막아 낀다는 말처럼 그 소식을 듣고 이 왼수들이 또 와서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 온 거예요. 모여가지고 지금 부흥집회하고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무슨 칼 잡을 마음이 나겠어요? 무슨 방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군이 몰려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여기 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한마디를 더 붙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기도의 위력을 알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다른 우상들 다 지금 철폐했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로 다 깨부셨잖아요. 그리고 금식까지 했잖아요. 마음을 언제 하나님께로 향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상황이 닥쳐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딴 데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아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효과예요.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당신은 기도해서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9절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지요. 그리고 회개했지요. 우상들 철폐했지요. 그리고 기도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즉시로 응답을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우레 천둥 소리 있죠. 그냥 천둥이 이렇게 크게 가까이서 이렇게 치면 정말 이게 하늘이 금방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참 막 비 내리고 막 천둥 번개치고 이면 애들이 자다가 그냥 후닥닥닥 놀래가지고 깨어나서 엄마 아빠 방으로 뛰어오잖아요. 그런 우레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짐작한데 보통 우리 정도가 아니고 바로 옆에 뭔가 내리 꽂히는 것 같은 대단한 굉음, 폭발음, 이런 우레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대요. 그 적진에 담아. 그랬더니 이 적군들이 혼비백산되고 깜짝 놀래요. 그냥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냥 질서가 엉망이 돼버리고 자기들끼리 엉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저기까지 쫓아냈대요.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희화화 시킨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영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레 소리를 발해서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왜 번개는 사용 못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왜 홍수는 사용을 못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왜 큰 바람은 사용 못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집단으로 움직이는 일을 또 못하시겠어요? 뭐든지 가능하실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말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하나 큰 걸 세웠대요. 이름을 붙이기를 에베네셀이라. 원래 뜻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 유명한 에베네셀. 여기서 이제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기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부인이 사모님이 투병 생활 올해가 7년째입니다. 이게 처음 그 발병할 때부터 계속 함께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무슨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모임의 이제 일원인데 저보다는 이제 몇 살 선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난소암 말기예요. 발견하니까 난소암 말기예요. 그래서 잘 표시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7년. 당시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함께 투병을 했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7년을 거치면서 별별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온 세계에서 미국하고 이제 여기 병원이 여기 이제 합력을 해가지고 임상 실험자를 모집을 해요. 그것도 해당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5명 전 세계에서 뽑는데 그 5명 중에 한 사람 뽑혔어요. 임상 실험을 이제 아직 이게 제품이 시중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니까. 그 실험 대상이 된 것만 해도 참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면역 치료를 받았습니다. 면역 치료를 2번을 받았는데 너무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이제 그 사모님 말씀이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이걸 못하겠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강골인지 웬만한 부작용은 다 이기고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 방사선 치료 그걸 100회 이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100회 이상 받은 사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다 이겼어요. 그 정도로 강골이에요. 근데 이건 못하겠대요. 차라리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용인 호스피스까지 제가 소개를 이제 해드리고 이제 뭐 준비를 다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 의학 마지막 뭐 희망, 면역 치료까지 다 이제는 접었어요. 바라볼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매달리고 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게 뭔가 하면 온 몸의 암세포는 다 퍼져 있는데 병원 가서 재면 암 수치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병원 의사도 보기를 갸우뚱하면서 이해를 못 하겠대요. 온 몸의 암세포는 다 퍼져 있는데 재보면 암 수치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다른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게 부르짖지 않았느냐? 내게 구하지 않았느냐? 내게 매달리지 않았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모든 도움 다 끊어버릴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모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런 수단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 제거해버릴 때까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120% 담아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기도만 하는 것 말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두 번째 우리가 봤죠. 지난 시간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죠. 회개. 실제로 그 회개를 실천해야죠. 가지고 있던 우상, 섬기고 있던 우상 제거해야죠. 이거 다 하나님 대신 내가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적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다 제버려야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인데 이게 다 무슨 이따위가 이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서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필요한 만큼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시고 기도 응답만 달라고 달랑달랑 이러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우상 제거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싹 없애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큰 구원과 큰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